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새날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의 생계와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 권갑동 집사님의 장례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걔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형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본문인데, 우리가 살펴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벨이 의인인데, 누가 봐도 아벨이 의인인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형 가인의 질투를 사게 되고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당대 의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의인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잠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를 잡으시고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성행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악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여기고 형통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만큼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갑자기 드러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의 백성들을 맞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서도 이러한 정신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용하는 이 빛과 그리고 사망, 이러한 개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사망과 생명이 같이 할 수 없다고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둠 가운데서 빛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면 더 이상 그것을 죽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라 불릴 수 없고 빛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준 것은 그저 너희가 내게 준 그 생명으로 너희들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시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에답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우리 형제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그 등불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다른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흐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형제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 속에 거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물고기가 물에서 살기 쉬울까요? 아니면 물 밖에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 속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보고 그 일을 하였을 때 그날은 부모님 앞에서 마냥 그냥 떳떳하고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합니까? 평소대로 부모님을 대하지 못하고 너무나 풀이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찔림이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저희 표어도 오직 말씀과 더욱 기도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서로 교통하는 것 같이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여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무나도 수고하였다, 내가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마쳤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 권갑동 집사님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6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6시 10분까지 로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